이렇게 생긴 거 있을 겁니다. 이거 있는 거 있죠, 이거. 한번 꺼내보시죠. 별지로 드린 겁니다. 뭐, 이건 그리는 건 없습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달력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고요. 이스라엘 그 계절이 우리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계절이 이제 4개가 아니라 2개만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밖에.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꺼내 놓으시고요. 이따 뒷부분에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5절기, 5제사 7절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막을 만들었죠. 몇 월 며칠 날 만들었습니까? 왕궁이요? 읽으셨는데 안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완벽했으면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크게 지나가니까 놓치기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시작. 자, 그걸 글씨를 숫자로 좀 풀어볼까요? 2년 1월 1일, 그렇죠? 2년 1월 1일입니다. 좀 쉬운데. 2년 1월 1일. 자, 다시 말하면 6월절 나왔던 해를 갖다가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째 되는, 만 1년 안 됐죠. 6월절이 돼야만 만 1년이 되는 겁니다. 자,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샀을 때 컴퓨터를 사온 겁니다. 컴퓨터를 사오면 바로 쓸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말하면 이제 틀이 다 낮은 거고요. 이제 그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사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 그래서 5개의 제사가 레위기에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왜 제사가 먼저 나오냐? 성막에서 하는 일, 저 제사 지내는 일이니까 그래요. 5개의 제사가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레위기 27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1장에서 7장까지가 레위기의 그 5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2개로 나눠요. 하나는 백성용이고요. 왜 제물을 드리려 가져올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2번째 누가 또 알아야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가져왔을 때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물을 가져갈 일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딴 이야기니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현대사회인들이 기술적인 일을 자동차를 수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양중이님 타일 일을 하는데 저는 타일을 봐도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면 그게 그것이 다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우리는 똑같은 차이로 보여지는 걸 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잘 안 읽혀지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제 그것을 아무리 제사장 레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읽으시라 해도 실제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매뉴얼이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했고 세세하게 써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뭐 이제 개관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일을 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임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가 바로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제사를 알지 못하면 레위기가 안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섯 제사를 하게 되고 저 뒤에 가게 되면 23장부터는 또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는 굉장히 또 성경 전체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를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와 관계없는 제사가 있고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세 가지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죄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죄와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 구분하기 쉽죠. 속자 들어가면 갑풀 속자죠. 속자 들어가면 다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죄와 죄 안 지어도 드리는 제사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죄와 관계없으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제사죠. 감사제사. 이것도 역시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죄와 관계된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의무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5개의 제사인데 이렇게 3개, 2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일단 개괄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저 5개를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옛날에 화장실 혹시 뭐라고 불렀습니까? 변소. 그래서 변소에 화재가 났다. 그래서 변소 화재건으로 외웠습니다. 네. 변소에 화재가 났다 해서 변소 화재건으로 외웠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흐름 5개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드릴 때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5개 순서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설명을 좀 잠시 해드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밑에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해서 하잖아요. 피 흘리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루, 이건 그리스도 인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재로 드려졌고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화목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들까지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입장이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압니까?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일단 행하는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속죄제를 누가 드려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로 드려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셔야 됐던 그분의 인성, 그리고 그분의 신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흐름이 바로 이제 이 5가지 제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큰 흐름이고요. 자,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냐면요. 내가 잘못을 했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번자가 불살을 번자입니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는 다 번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원함으로 오거든지 죄를 범해서 와도 속죄제도 번제의 유형입니다. 번제가 불살라서 드려지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이제 이건 죄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지만 불살라는 형태로 보면은 번제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죄인을 내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양을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요구합니다. 뭐를? 자, 안수하십시오 합니다. 자,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해요? 제사장이 합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합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를 하는데 이 재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두 손을 포개서 올립니다. 이 안수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곧 이 재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내가 드리는 것처럼 이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양이 죄를 지은 것으로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라고 하고 또는 전가라고도 합니다.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이 안수한 사람한테 뭘 줍니다. 뭘 줄까요? 칼을 줍니다. 칼. 왜 줬을까요? 죽이라고요. 네. 그러면 데려가서 흔히 이제 여기서 이제 목을 이렇게 딴다 그러죠. 목을 따서 이제 하게 되면 밑에다가 대야를 놓고 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각을 뜬다고 합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뼈하고 살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레인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합니다. 죄를 지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갈라냅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레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범죄한 사람이 와서 감사 제사 지낸 사람이 와서 번제를 다 각을 떠서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이제 태우고 피 바르고 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거죠. 이게 재물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비둘기. 근데 레기 1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비둘기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다. 왜 그래요? 혜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잡으면 그 사람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표가 되어지잖아요. 제사장이 대신 비둘기를 어쨌든 잡아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쉽죠? 번제가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라는 게 이제 번제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불살라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번제라고 하고, 특별히 자원에서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왜 피가 없을까요? 식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얘기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제가 제정되어졌던 때도 아니고 이후에 세워진 법률로 이전 것을 갖다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 소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곡식 제사입니다. 이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주로 어떻게 곡식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곡식을 빻아야 됩니다. 뭘 만드는 거죠? 빤다는 얘기는 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가루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것이 빠지고 깨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성을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굵은 가루가 있으시고 고운 가루가 있으세요. 나는 고운 가루예요? 굵은 가루예요? 보통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 아닌가 아시죠? 고운 가루는 차마 그 말을 못해요. 우리 선생님도 잘 계시라고 우리 우진이 형제가 희생의식을 발휘했어요. 굵은 가루는 덜 깨진 거고 고운 가루는 아주 많이 깨진 거지. 삶에서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고운 가루가 되죠. 거치지 않죠. 이 고운 가루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냥 굽는 게 있고요. 물에다가 반죽해가지고 또는 기름에다가 굽는 게 있습니다. 기름에다 튀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누룩을 넣는 경우가 있고 누룩을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과자를요 네 가지를 이렇게 비율을 좀 하면
이제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겁니다.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떡이 딱 봐도 누룩 넣은 건지 알 수 있죠. 부풀어 오른 과자입니다. 다음에 이건요, 이스라엘 가면, 성교 가면 많이 먹는 빵입니다. 그냥 소뚜껑 같은 데다가 물 반죽해가지고 툭툭 얹어가지고 쓰는, 일명 그냥 딱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처음 별명이 걸레빵. 라는 거죠. 이게 시큼시큼 묻어있고, 막 이렇게 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고소합니다. 담백하면서 고소한, 과자입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병아리콩이라고 하는, 찍어서 먹는 거죠. 미끼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초에다 찍어 먹었다라고 나오는 그 음식이 됩니다. 식사하셨는데도 또 빵구리도 먹고 싶어서.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맞자라고 하고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날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가지는 이제 기름 섞어서 구운 거고, 기름 섞은 무교병입니다. 기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구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요? 구운 거하고 그냥 기름 섞은 거하고 튀긴 거하고 그냥 기름 섞어서 구운 거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트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맛이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저 기름 섞은 거보다는 이게 낫겠죠. 튀기는 것보다는 이게 번철에다 구워서 하는 거. 이게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뭐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섞인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 넣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넣어야 되는 건 소금,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꿀. 그 자체의 그 특성을 훼손시켜주는 이런 것들은 넣지 않고 그 자체의 특성을 보존해주는 것은 넣도록 하는 거죠. 소금은 보존해주는 거고 꿀은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느끼게 해서 넣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소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요한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고요. 이것의 가장 특징은 이것은 같이 이것을 먹으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답죠.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제사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 이거 속건제. 똑같은 죄에 대한 모습인데 속건제와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제사 지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한 것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속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1장에서 5장까지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알아야 될 규례들 6장, 7장, 5, 6, 7장 나와서는 재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례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제사가 쭉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영적인 의미를 다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7절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우리나라는 몇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명절은 2개가 있고요. 빨간 글씨 있는 것은 명절이라고 그러죠. 뭐죠? 설날하고 추석. 그리고 4대 명절 하면 안 쉬는 거 2개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단오하고 정월저보름이 들어옵니다. 근데 안 쉬니까 별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거죠. 쉬어야 의미 있는 건데. 근데 24절기 들어가면 이제 입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24개가 들어가는데. 자, 그럼 24절기는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력 아니 양력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드는 절기예요. 농사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해야 되니까 변하면 안 돼요. 하루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정도 왔다 갔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짓날은 거의 12월 21일, 21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음력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월 달에 막 동짓이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4절기는 양력이다. 목적이보다 농사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위해서 그 쓰여진 용어들 나오잖아요. 이슬과 관련된 다 용어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절기를 만들고 또 날짜를 이렇게 음력을 쓰고 양력을 쓰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달력을 연구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했었던 거죠. 그들은 태양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양은 1년 내내 똑같아요. 크기가. 그죠? 물론 약간 다릅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태양 가까이 있기 다른데 그걸 구분할 정도로 태양을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모양이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은요, 네, 변하니까 관측하기 쉬운 것은 태양이 아니라 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도 처음에는 달력의 달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초승달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랑 똑같이 달이 한 바퀴 도는데 29.5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354일로 확인합니다. 29, 30, 29, 30이에요. 6개월은 30일, 6개월은 29일. 그렇게 다 더하면 30일 곱하기 12달하면 360이잖아요. 그 중에서 6일이 29일이니까 6일 빼면 354일이 되죠. 자, 그러면 태양력은 며칠이 돼요? 365일. 며칠 차이 나요? 11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음력 쓰다가 양력 쓰면서 뭐를 집어넣죠? 우리는 윤달을 넣습니다. 근데 윤달은 우리나라 윤달과 이스라엘 윤달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 윤달은 똑같은 달이든가요? 아니면 어떤 달은 4월달 윤달, 어떤 달은 7월달 윤달 이래요. 예, 우리는 그게 달라요. 이스라엘은 다른 거 복잡한 거 싫어하는가 봐요. 항상 12월달이 윤달이에요. 12월달은 아다롤이라고 하는데 윤달은 항상 12월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윤달을 줘가지고 태양력과 태양력의 그 날짜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그 윤달을 안 써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354일째 음력까지만 하다 보니까 라마단 그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막 돌아다녀요. 날짜 조정을 못 해가지고. 그러나 유대인들 또 우리는 바로 이 윤달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윤달을 쓰게 되냐? 3, 6, 8, 11, 14, 17, 19 이때가 이제 윤달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조정하는 이건 사내들이 전부 하는 거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대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녁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아까 했던 대로 12월달 아다롤이 12월 달입니다. 저 때가 항상 윤달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올해 유대인들 연도가 5783년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살았으면 5783살 먹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6000년이 다 안 된 거죠. 인간 역사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단기를 하려면 서기 더하기 2333년 하죠. 자, 이스라엘 달력 구하는 것은 2023년 더하기 뭐 하면 돼요? 3760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BC 3760년에 누가 창조됐어요? 아담이 창조됐다라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내년은 5784년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6000년 되는 해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6000 빼기 3760년 하면 돼요. 2240년이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연도 계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대인들의 달력의 기준은 아담을 만들었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달력의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라는 게 있는데요. 23장부터 나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안식일부터 이 3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절기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 잡냐면, 그것을 어겼을 때 무슨 벌을 받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그러면 와 되게 무서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안식일을 범했을 때의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형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가 하게 되죠. 학교는 공공기관, 그래서 토요일 날 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되지만 토요일 날 낮에 활동을 못하니까 토요일 날이 쉬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요, 무슬림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은 무슨 날 쉬죠? 일요일 날 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쉬어요. 무슬림들은 금요일 날 쉬어요. 종교만 바꿔가면 일주일에 3번씩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주 5일자는 거기 골치 아픈 나라가, 그죠?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은 토요일 날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죠. 그들은 일요일 날 정상 업무가 돌아가니까 학교도 다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안식년인데 7년마다 안식년입니다. 자, 안식년도 중요한데 이 안식년 안 지켜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했거든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안식년 안 지킨 만큼 포로를 끌려갔다라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희년 나옵니다. 희년은 정말 멋있는 절기고요. 희년은 가나안의 세습을 끊어내버리는 절기입니다. 자,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 50년째는 모든 빚이 다 제로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빚을 져도 자기 자손에게 그 빚이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것이 지켜졌을 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난이 이렇게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가난이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뭐 잘못해서 가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 2대, 3대까지 세습되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저당 잡혔으면 희년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워낙 잘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인데 인간들 이것을 안 해요. 누가요?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안 하겠죠. 빌려간 사람 제발 좀 해달라고 하겠고 빌려준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에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제정이 되어졌는데 안 지켜요. 자기들 분명히 사인 다 해놓고 안 지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죠. 다음에 이제 월삭이라는 것이 초하루 매월 1일 날 드려지는 제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쭉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부터는 잘해봐야지 뭐 이런 다짐 또 하시죠? 지금 새해 며칠 지났어요? 7일 지났어요. 새해 다짐하셨던 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보다 더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는 3일만에 한 번씩 마음을 새롭게 하죠. 어떻게? 작심삼일 해서 1년에 120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늘 새로운 마음을 살 수 있는 여기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걸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사울이 초하루에 가족들 다 모여놓고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빠지면서 왜 안 왔냐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7개의 절기입니다. 23장에 나와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가 이제 6월절의 7개의 절기인데요.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상징하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초실절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초실절은 처음초 열매실, 첫 열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무슨 열매 드렸을까요?
보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처음 거두기 시작합니다. 보리를 걷어서, 우리나라도 보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배보다요. 그러면 보리를 걷어서 드리는 거, 이 초실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이틀에 49. 그 다음 날이 절기니까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앞에 4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남았어요, 이제? 뒤에 3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언제 오신다고 할까요? 바로 저 나팔절을 끊는 겁니다. 나팔절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월 달이에요. 10월 달도 모르는 사람은 절기도 모르고 외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전에 우리나라 시끄럽게 했던 뭐 다윗 선교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10월 달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저 나팔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팔절은 우리와 관계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와 관계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절기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 3가지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절기들입니다. 앞에 것까지는 교회와 관계되어져 있고, 특히 저 77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를 살고 있죠.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7개의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중에서 3번을 하나님 앞에 오라고 했어요. 3번. 읽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6월절 때 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77절 때 오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초막절 때 오라겠습니다. 왜 7번 다 안 오고 3번만 오라겠을까요? 3번 오면 7번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묶여져 있습니다. 자, 묶여져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나눠드린 지도 한번 보세요. 나눠진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자, 1월 달에 절기가 다 모여 있죠. 제일 시작하는 절기 6월절입니다. 14일. 15일부터 바로 뭐가 돼요? 무교절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중에 뭐 이거 16일 되어 있는데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는 바뀝니다. 이 날짜는 바뀌는데 무교절 중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 무슨 말하는지. 네, 그 표정으로 제 얘기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달력입니다. 올해 금년에 이스라엘의 6월절이 언제냐면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을 합니다. 올해. 그래서 6일날 이스라엘 달력이 빨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4월 6일날 쉽니다. 4월 6일날 쉬는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날 하루 쉬니까 쉽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날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초실절이 들어가 있다고요. 언제라고요? 첫째 주 안식 후 첫날 4월 9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6월절이 4월 8일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8일. 그러면 이제 9일부터 무교절 들어가는 겁니다. 6월절 저녁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 주겠죠. 그럼 안식 후 초실절은 며칠일까요? 그렇죠. 왜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초실절의 날짜는 계속 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잖아요. 그것은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복음서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야 밀란 날 것 같으니 올해는 말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포기하고 내년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지 5일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어요. 왜?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죽은 지 그 다음날 부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 예언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그 해에 돌아가셔야만 해요. 만약에 그 해에 못 돌아가시면 10여 년 동안 공생애가 늘어나요. 이제.
공생이 늘어나는 그것은, 이제 그게 늘어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반야에서 예언이 막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히든 카드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해가지고 작전을, 계획을 완전히 재수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인 38화면에서 하죠. 여기서 말을 좀 들고 싶은 것은 뭐냐? 초실절의 날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초실절이 나와야 뭐가 나오니까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이 나와요. 77절은 기준점이 어디냐? 초실절이에요. 자, 다시 이대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안 세볼 테니까 숫자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그러면 올해 유대인들의 77절을 며칠일까요? 네, 맞죠? 올해 6월절 여기로 하겠습니다. 시작이. 자, 올해 유대인들의 77절은 언제일까요? 맞춰보세요. 5월 20. 알아두시네. 21일? 네? 23일? 자, 잘 보세요. 자, 누구 한 명 맞았을 것 같아요. 자, 5월부터 시작했죠? 초실절 언제라고? 9일이 초실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7단을 가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77절이 되는 거. 다 틀렸네. 자,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되는 겁니다. 자, 77절이 뭐냐면, 자, 지난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9예요. 아니면 확인해 드릴게요.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5 35, 76에 42, 77에 49. 일요일부터 날짜 세면 이게 49잖아요. 근데 오순절은 뭐냐면 77절은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일이 돼요. 2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기독교 달력부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초실절이 나와야 뭐가 나온다고? 77절과 오순절이 나와요. 77절에는 오순절은 같습니다. 77절은 49일까지고 그 다음 날을 계산하는 거고 오순절은 그걸 다 계산해서 그냥 50일째 되는 날라고 명명을 한 거고. 자,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여기, 첫 번째 여기 다 있다고 했죠. 6월절 지키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무교절까지 다 지키는 겁니다. 초실절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하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야, 6월절도 무교절이라고 초실절 그거 필요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야 될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 때, 바로 이날 오는 겁니다. 이날. 자, 오순절날 오는데, 이때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빈손을 안 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죠? 알아서 챙겨와가 아니고 이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냐? 미리 나와요. 미리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막 뭐 달라는 분이 아니고 다 나오게끔 해주신다고요. 그 나온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뭐라고요? 초실절 때? 보리. 이때는요? 밀. 밀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달이 77절 오순절. 자,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물이 들어간 떡을 허용하는 날. 미국은 보통 뭐를 상징하죠?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날 떡 두 덩이를 올립니다. 떡 두 덩이. 하나는 누룩 없는 떡. 하나는 누룩 있는 떡. 누룩 없는 떡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누룩 있는 떡은 이방인. 이 둘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오순절.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두 사람을 한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나와요. 중간에 막힌다면 허물었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게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탄생일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럼 다 이방인인데, 그죠? 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적용을 하게 되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있는 날짜가 오순절이었다고요. 누룩 없는 때에 같이 드려줄 수 있는 절기.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옆에 분 보세요.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보편적으로 옆에 앉는 분들 지금 하나 될 수 있는 분들끼리 앉으셨을 거예요. 어색한 사람은 보통 같이 안 앉거든요. 이럴 때. 그러나 교회는요. 전혀 달라도 전혀 다른 성격 안 맞는 사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그의 교회의 탄생의 절기가 오순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절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시 그 표를 가서 보시면 절기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절기 3월달에 3월달 절기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야 돼요. 이제 절기 3개 하나니까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3개가요. 또 묶어놨어요. 하나님이요. 여기 7월달에. 나팔절 있죠? 7월 1일 날입니다.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조막절 7월 15일입니다. 자, 이러니까 뭐 하면 돼요? 한 번만 오라고 하면 되죠. 언제 와야 돼요? 장막절 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날. 이게 절기에 가장 처음 얘기하셨죠? 한가운데 얘기하셨죠? 마지막 날 장막절에 얘기하세요. 왜 장막절이냐? 이날도 올 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고 와야 된다겠죠? 뭘 들고 와요? 과일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7대 농산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7대 농산물. 곡식이 2가지입니다. 보리와 밀. 나머지는요? 다 과일들입니다. 뭐뭐 성공하세요? 무화과, 예. 포도, 석류, 대추야자, 꿀이라고 보통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막 찍는 건가요? 신명기 물론 내일 읽으니까 뭐 이렇게 신명기 나와 있습니다. 7 산물의 소산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개 중에서 5개 중에 5개가 뭐라고요? 과일이에요, 과일. 그래서 그 달을 장막절이라고 하나 수장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저장해 놓는다라는 거. 추수해서 저장해 놓는 절기. 하나님한테 들고 올 수 있는 절기. 나팔절 날은 이날은 이제 대회를 모이는 날이고 속죄일 금식하는 날이고 이날 뭐 들고 나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절기 때 나오라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대회가 하이라이트. 6월절 무교절 플러스 6월절과 무교절 더하면 며칠이죠? 6월절과 무교절 더하면 8일.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그렇죠? 자, 여기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8일입니다. 시작도 8일간이고 마무리도 8일간에서 대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것을 왜 드렸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딱 보시면 알겠죠? 태양입니다. 공기라는 거죠. 6개월간 공기입니다. 6개월간 우기고요. 건기 때 가면 비를 만날 일은 거의 없고 우기 때는 비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1월 달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호주전 경기전에 가는데 이때 갑니다. 이때. 그러면 이때 무슨 철기라고요? 우기철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위에 보니까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 뭐라고 써 있어요? 추운 계절에 가네. 그렇죠? 추운 계절. 눈이 오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패딩을 안 입을 정도는 됩니다. 가을 11월, 우리나라는 한 11월 날씨 정도 되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추운 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이제 표를 보시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3월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태양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1월입니다. 1월. 1월 초니까 지금 이스라엘 달력을 하면 대베돌이 되는 겁니다. 대베돌. 이렇게 달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달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스라엘인데 12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 1월 달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태양력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머리 아프실 것 같으죠. 그렇죠? 예, 이렇게 울지 마시고 그 달력 나올 때 뭐 기슬로 나중에 니에미아 볼 때 뭐 기슬루월이다 막 이런 뭐 티시류월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가 대략 태양력을 언제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기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그때그때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이렇게 보시면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고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7일간 죄 없이 누룩 없이 지내라겠죠. 거룩한 삶이고 그 안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요. 이 세 개가 묶여져 있다는 거. 세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의 덩어리죠. 그리고 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일절, 7주가 지나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참 떨어집니다. 이게 태양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오순절은 3월달입니다. 3월달. 그리고 그 다음 절기는 7월입니다. 7월 1일 날. 무슨 절기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일.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이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화과철이 끝났다. 여름이 끝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절상으로 우리는 이게 안 맞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겨울이 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이 끝입니다. 그리고 7월달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이때 아까 그 나눠드린 거 보면 6월달에 한번 보세요. 무슨 과일이 있나? 무화과 나와 있나요? 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달 들어가면 새해가 됐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로시 하샤나임쯤에서 새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화과 비유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요. 다음에 속주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였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드디어 하면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제 7년 대환란 일어나는 게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천년왕국도 원래가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토막절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절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요. 6월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요. 그리고 정말 3일 만에 초실절이 있는 3일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그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절기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물론 휴거는 이 앞에 일어날 겁니다. 이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은 어쩌면 관계없는 절기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고 그들은 이 날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것은 6월절, 초실절, 6월절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절기들이고
이 뒤에는 유대인들과 관계된 절기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 교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건 좀 마무리하고요. 이것은 성경에 달 나오는 것들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나올 때 이 절기표 참고하셔서 대략 태양력으로 몇 월 달쯤 되는지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